누구나 일반적이라면 여자는 아내가 되고 남자는 남편이 되죠. 여기에는 이 남편 아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예배 가운데도 뭐 이렇게 부부지파라는 게 있어서 이미 아내와 남편이 된 사람들도 있는데 또 이제 앞으로 아내와 남편이 될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이 부부의 모습을 어떻게 교훈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부부지간에 있든지 아니면 앞으로 부부가 될 거니까 이 부분이 참고가 되는 내용이 분명히 될 것이고, 아유 저는 혼자 살 건데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들으시면 또 됩니다. 그 예전에는 교계에 흔히 유행하는 농담 중에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으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말이 제가 개인적으로 참 듣기 싫고 뭔가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오죽하면 저런 얘기를 할까, 전도를 해야지, 전도 못하면 애 낳는 게 할 소리냐 싶었는데, 근데 이제는 정말 그래야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출산에 대한 신앙적 평가를 해야 된다. 애 낳는 것도 신앙적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아기 낳으면 기념 축하금을 전합니다. 오늘도 이제 2명 받아갔어요. 좋다고 와서 받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애 낳으면 와서 기도 받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적인 전체적 내용보다는 가정사와 부부 관계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내용인지라, 오늘 설교는 글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어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어떤 현실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적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런 설교는 일종의 그 뭐라고 하나 소장 가치가 있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뒀다가 어디 담아뒀다가 여러분이 이제 가정사의 모든 일, 인간관계의 일, 뭐 혹은 부부지간의 일, 서로 남자 여자의 사랑의 일, 뭐 기타 등등, 이게 이제 확대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까지도 이제 나가겠지만, 그럴 때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 왜냐하면 이 부분의 설교를 제가 예전에 낮 예배 때 어른들 상대로 했었는데, 이게 부부와 가정에 대한 본문이다 보니까 뭐 옛날 가정의 신앙 원리는 틀리고 뭐 몇 년 지난 뒤에 가정의 신앙 원리는 틀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동일한 가정은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가정 안에 있는 신앙적 원리는 동일한 것이고, 그것을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제 설교가 녹음된 것이 있어갖고 이 부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부부에 대한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을 갖고 한 번은 2번에 걸쳐서 했더라고. 한 번은 아내를 향해서 설교하고 또 한 번은 남편을 향해서 설교했는데, 그렇게 오늘 본문으로 2번을 했습니다. 다 들어보니까 그 내용 이상의 더 이상의 또 다른 내용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설교를 제가 좀 간추려서 뭐 그 이상의 할 말이 없어요. 그땐 2번 했지만 오늘은 이걸 한 번에 다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혹시 뭐 이 중에 난 결혼 안 해, 뭐 혹은 아직 멀었어, 그래서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야,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은 마음을 좀 고쳐 먹으시고, 이 내용이 이제 보통 결혼 지침이나 부부 생활에 대한 어떤 강연, 연설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신앙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관점을 갖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뭐 부부가 있고 또 부부가 될 사람이 대다수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이 설교를 계속 그렇게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일단은 아내에 대한 말씀, 다음에 이제 남편에 대한 말씀으로 가겠는데, 전체 핵심은 그래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돼야 된다. 교회는 아내, 그리스도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된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오늘 24절 이렇게 시작되죠. 24절 보면 그러므로 앞에 이제 뭐라 해놓고 결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그냥 성경의 그런 내용을 몰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신앙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뭘 해야 되나? 그러면 조용히 눈 감고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뭐 해야 돼?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뭘 해야 되나? 당연히 순종, 복종이죠. 말 들어야지. 그러므로 아내들도 남편에게 뭘 해라? 복종해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일단 이 중에 혹시 또 앞으로 그렇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은 아내들이 있다면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혹시라도 인터넷에서 듣고 있는 부부지간 가운데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아내들이 있다면 일단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면 그 부부지간의 관계가 안 좋은, 관계 안 좋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명백한 죄악임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시작하면 남자들은 조금씩 웃기 시작하고 이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할 겁니다만 나중에 보면 또 그것도 아니야. 남편에게 복종하라면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특별히 이제 오랫동안 전형적인 신앙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소위 말해 이제 여자 집사 권사님들 그때 가장 일반적인 명분이 뭐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그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 복종하다가는 교회도 못 다니고 교회에서 헌신도 못 하고 그럴 건데요 그런 겁니다. 그런 그 갈등과 녹두리가 많죠. 그래서 그런 모든 가정의 핍박과 남편의 반대도 무릅쓰고 어떻게든 교회에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신앙의 미덕인 양 여기고 살아왔던 것이 전통적인 어떤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열심입니다. 그 자체만큼을 제가 뭐 잘못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조금 본질적 주제를 위해서 조금은 좀 파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안 나와도 좋으니까 교회에서 헌신을 안 해도 좋으니까 남편에게 복종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남편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건 얼마든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걸 축복의 조건으로 삼으면 되죠. 그러나 남편이 반대를 한다면 교회를 안 나와도 좋고 열심을 안 부려도 좋으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 내용 자체 액면을 보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깊은 이 메시지 심중의 본질을 보라는 말이에요. 임팩트를 제가 강하게 주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가를 분명하게 지금 설명하고자 해서 제가 조금 비약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이 극단적인 진단을 오해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본질 보라고 했어요. 믿음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싫어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그 남편의 말을 듣기 싫어서 그 핑계와 도피처로 교회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인 그 한국의 나이가 좀 든 여자 성도님들 이제 권사님 약간 위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한 14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아내들 여자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세계에서 따라갈 수 없는 추종할 수 없는 엄청난 헌신과 열심이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아름답지. 그 사실만 보면 아름답고 귀합니다. 어떻게 그런 헌신이 있을 수 있겠어? 그런데 그 불편한 진실이지. 그 쓰라림.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을 부리는 만큼의 어떤 상대적인 가정의 일을 아내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그렇게 뭔가 성실하게 행하고 수행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일하고 활동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 열심을 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쉽고 막 재밌고 뭐 강요 안 해도 알아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집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이러면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죽어도 하기 싫고. 그래서 적지 않은 그 숫자의 한국 교회의 아내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헌신이 아니라 남편을 피하는 방편으로 혹은 가정에서의 어떤 욕구 불만을 교회에서 채우려는 심보로 남편을 거역하면서까지 명분이 되니까 신앙의 명분을 세워서 남편을 사탄을 만들고 교회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본질을 잘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보면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아내들이 있어요. 뭐 뜨겁다는 교회, 뭐 다른 교회와는 달리 여기는 굉장히 뭐가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그런 교회. 얼마나 열심인지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인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한국 교회 특별한 교회를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 교회인데 그걸 한번 살펴보니까 어떤 분을 보니까 그 정도 열심과 헌신이라면 대단한 경지인 것 같아요. 아니 저보다 더 교회를 많이 나오고 늘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그대로 밥만 따라해도 체력 자체가 안 돼서 안 될 것 같은데 뭐 타고난 체력인지 하여간 24시간 365일을 교회에서 살고 뭐 기도원에서 뭘 살고 뭐 아무튼 어떤 교회적인 일을 하고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일단 존경은 되더라고. 정말 대단한 경기. 근데 저는 그분을 계속 보면서 진짜 이거 농담이야 과부인 줄 알았어. 과부. 근데 집에 남편과 자녀들이 있대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다면 아내로서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가정사를 돌보지 않아요. 저렇게 살면 교회 말고는 그 가정의 일은 누가 하나 싶은 거야. 그래서 이래저래 아주 특별하게 헌신의 모습이 보여지는지라 이래저래 수소문을 해서 뭐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 수소문을 통해 들어온 정보가 그 여자 성도님의 가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그 여자 성도님의 남편이 천사래, 천사. 너무너무 착하다는. 근데 교회는 잘 안 나온대, 그 남편은. 그리고 그 남편의 얼굴이 그렇게 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밝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제가 볼 때는 그 모습이 건강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 섬긴다, 교회 일한다, 혹은 뭐 우리나라 한국 교회 그 여자 성도님들 여성교회 뭐 목사님 섬긴다 그런 이유로 그 가정일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 같은 이제 MZ 시대는 뭐 섬겨라, 목사님 섬겨라, 교회 섬겨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하고 뭐 애원을 해도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새삼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 아내로서의 바른 신앙의 본질이 뭔지 이걸 성경적으로 개념을 잡고 살라는 말이죠. 이것이 결국 건강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니까. 요즘은 이제 가정에서 요즘은 이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빨리 바뀌었고 아내들이 이제 대장이죠.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런 정서도 참 속도가 빠르다라고 느껴집니다. 하여간 빨라요. 뭐든지 빨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댁이란 개념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친정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결혼해서는 출가라고 안 하고 이제는 거의 이제 모계 사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이제 중대장이 말하길 이제 가정에서 중대사를 결정할 때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데 가정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오른쪽으로 가시오. 그랬더니 한 명 빼고 300명 중에 299명이 그쪽으로 갔대. 한 명이 여기 남아 있다. 그래서 그 한 명에게 아유 부럽다. 이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너는 아내를 스스로 휘어잡고 사냐라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 말라고 해서 나는 저 많은 쪽에 안 가고 여기 서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별로 웃기지 않은 것 같이 들었는데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웃겨 죽겠는 거야. 이미 시대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약간 과도기인데 대부분 이제 모계사로 치우쳐 갑니다. 그나마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약간 보수성이 있어서 조금 그래도 조금 그 어떤 남편을 인정해주는 정서는 조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곧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가끔씩 이제 결혼 주례를 하면 요즘 왜 이렇게 돌아서서 자 신랑 신부 행진 앞으로 하는데 그 신랑의 뒷모습이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는지 갈수록 그래. 저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가를 좀 치른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불과 뭐 옛날이래 봤자, 그지? 그 막 못 살고 힘들 때는 남편들이 돈 안 벌어도 주고 술 먹고 밖에서 도박하고 오만한 한량짓을 다 하고 그래도 오면은 아내는 꼭 밥을 차려줘야 돼.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대우도 못 받고 구박하고 그래도 그걸 꾹꾹 참는 게 미덕으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때 그 한량들이 했던 죄를 이제 그 후손들이 지금 벌 받고 있지 않는가 빨리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가정의 남편들 남자들 보면 하여간 그 참 짠하고 찡해요. 눈물이 핑 돌고 그럽니다. 힘든 인생. 여러분 그 아내라는 게 왜 아내냐? 남편 안에 있으라고 해서 아내예요. 아내. 그러니까 여자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이제 돈도 벌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서 아내가 아니라 이제 밖에가 돼버리지. 밖에. 아내는 남편의 안에 있을 때 진짜 아내다운 건데 이게 지금 원론적인 얘기라서 너무 식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원론입니다. 원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말고 아무튼 원론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는 그래서 남자 아내 갈비뼈로 만든 아내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럼 아내 인생이 뭐고 밖에 인생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자는 뭔가 자질구레한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남자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롭고 디테일해요. 근데 어떤 큰 흐름 거기에 대한 본능적인 판단은 사실 남자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로 말했다가는 게 큰일 나는 시대를 살아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뭐 어떻게 하겠어. 저는 이제 뭐 옛날 시대인데 다시 큰 흐름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 물론. 일반적으로 이 큰 흐름에 대한 본능적 판단은 사실은 남자가 훨씬 정확합니다. 뱀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먼저 간 거지. 남자는 먼저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먼저 들은 존재.
그러니까 커다란 문제에 대해서는 뱀이 함부로 건드리기가 좀 위축된 존재. 이게 남자입니다. 근데 여자는 뭐예요? 큰 거를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디테일한데 크진 못해. 그러니까 눈앞에 과실만 판단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많은 부분 남편을 좀 답답하게 생각해요. 왜? 자질구레한 것에 큰 관심이 없는 이 남자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남편은 아내에게 그래서 다 맡기는 것 같지만 실은 다 맡기는 것 같지만 걱정을 합니다. 정말 믿어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눈앞에 직면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망용공보다는 저 여자가 갖고 있는 현미경이 그냥 더 효율적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맡기고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부부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신앙 안에서 책임감이에요. 책임은 사랑이 이전의 단계고 책임의 단계를 딛고 사랑으로 올라가는 거지 책임 없이 사랑으로 바로 뛰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인데 사랑할 실력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지만 말뿐이지 진짜 사랑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목표로 해야 되긴 하기 때문에 그 목표로 가는 첫 단계의 디딤돌 책임입니다.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걸 책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내라는 역할을 했다면 그 역할을 줬다면 그 복종을 통해서 그 아내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면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예를 들면 내가 복종을 하면 저 인간이 변할까? 그거 노리지 마세요. 그거. 나만 억울하고 믿지는 장사인데 복종하면 뭐하냐? 복종하기도 싫은데 복종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튼 지혜롭게 처세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 인간이 나는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혹은 그래도 주일 없이고 교회 오는데 맨날 뭐 혹은 술 먹고 이 웬수야 이렇게 가지 말고 말을 해더라도 당신 건강 해치지 말라고. 내가 몸에 좋은 차를 끓여드릴 테니까 그거 마셔보라고. 그렇게 한마디라도 어쨌든 속에서 안 우러나오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 한마디 탁 벌써 던지면 이게 들어오는 감동이 다르잖아. 그게 감동이죠. 우리 집사람 제가 처음 만나서 교제하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남편을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그랬대. 남편은 하늘이라고. 그 말에 내가 결혼을 결심했지. 지금 뭐 어떠냐고 묻지는 마세요.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마음이 팍팍 우러나올 거다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음이 진심으로 생기기 위한 그 연습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렇게 남편을 봐가면서 하는 역할은 아니에요. 아내로서의 입장은 남편이 어떤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역할이라고 한다면 아내면 동일한 겁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싹수를 보고 이렇게 나가면 마치 뭐 교통순경이 자동차 봐가면서 딱지 떼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로서 요구하시는 역할이 뭔지 성경적으로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나는 아내다? 잊지 마세요. 나는 밖이 아니라 아내다. 성경은 이 아내에게 역할을 줬다. 복종하라. 그렇게. 굉장히 수준 높은 지침을 주는데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아내들을 위해서 제가 지침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또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수많은 또 아내들이 있을 거다. 제가 거의 듣지도 않지만 어쨌든 상상을 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아니라 밖이다. 밖으로 나갔든지 안으로 들어갔든지 이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법이 혹시 없을까? 나는 스스로 아내인가 아니면 밖인가? 그걸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내는 만약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밖으로 나가면 틀림없이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안에 있는 건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찌를 수는 없어.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이제 외부의 존재가 돼서 밖에서 가시처럼 찌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게 돼서 항상 아내가 아니라 밖에 있는. 성경은 아내로 살아가라고 그랬지 밖으로 살아가라고는 하지 않았잖아. 제가 결혼 주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안 빠지고 하는 말이 뭐다. 남자는 여자를 존중해라. 여자는 남자를 인정해라. 사랑으로 가기 전에 책임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책임의 내용이 뭐냐. 남자는 여자를 존중하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존중과 인정의 법칙만 잘 지키고 있어도 대부분의 가정생활을 신앙적으로 성공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들, 남자들 다 단순해요. 굉장히 다루기 쉬워요. 너무 쉽지. 뭐 아내가 남편을
인정을 하면 남편은 이제 겁이 없어져요. 세상에서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사귈 때도 마찬가지지. 그 여자가 남자를 막 인정해주고 이러면 진짜든 가짜든 그건 상관없어. 여자가 인정해주는 말을 들으면 남자는 눈이 뒤집혀져. 세상에서 지밖에 없고 지가 제일인 줄 알아. 그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갖습니다. 그만큼 남자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말할 때는 아유 당신 뭐 잘했어. 남편이 최고야. 아유, 확실히 내 남편이 달라. 간지러워 죽겠지만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은 항상 그래. 남자는 그 천군만마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 아내가 더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남자가 그래요. 다른 사람이 건드린 건 참아도 아내가 건드리면 그건 참을 수 있는 남편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 뭐 왜 그렇게 돈을 못 버냐? 또 누구 집 남편을 봐라. 다른 집은 이렇고 저렇고 이런 거. 그래서 꼭 어디 동창회 갔다 오면 부부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군대 얘기, 둘째는 축구 얘기, 셋째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고 그래요. 그 동일하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듣기 싫은 얘기도 있어요. 첫째는 돈 얘기, 그리고 둘째는 남의 남편 얘기, 셋째는 남의 남편이 돈 버는 얘기. 이게 제일 듣기 싫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모든 말,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야 되는데 도무지 내가 니는 인정 못하겠다라는 의도를 깔고 하는 모든 말들, 그런 의도가 있다면 이미 아내는 아내가 아니라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실화라고 그러던데 뭐 실화인지 거짓말이 뭐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습관적으로 이걸 많이 해요. 있잖아. 사모님이 그걸 듣고 당신 설교할 때 염소도 아니고 왜 자꾸 그러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모이지 않냐 그랬더니 그 충고를 받아서 자존심이 더 상해, 목사님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설교에 를 일부러 더 많이 했대요. 하나님이 천지를 막 이렇게 기침을 해가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났대. 이 말투가 이미 남편의 밖에 있는 거죠. 같은 말이라도 당신은 하니까 뭐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근데 뭐 좀 중요한 데만 하면 더 중요한 게 뭐 강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 좀 꼭 참으면서 막 싫어도, 그지? 그럼 사모님도 상처받고 목사님도 상처가 되고 교인들 위해서 전해야 될 말씀을 이걸 오히려 아내에 대한 반항하는 의도와 마음으로 전하게 되니까 그게 뭐가 되겠냐. 참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내들이라면 좀 명심하십시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팩트, 하나님이 주신 이 팩트를 향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갖춰서 최고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최고예요. 그걸 잘 이해하세요. 이게 아주 뭔가 약간 좀 이 뉘앙스가 좀 다른데, 일단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남편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남편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 남편에게 또 복종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여자 아내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열매를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증거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바로 이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성경이 그거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신자가 하나님께 하듯이 복종해라, 순종해라. 모든 신앙의 정수는 복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에 안 드는 광야를 가야만 했던 이유가 뭐예요? 복종할 근성이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의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배우고 순종하는 훌륭한 연습, 그 근성 배우라고, 그 거룩한 습성을 배우려고 그렇게 광야를 간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족속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는 거야. 어떤 거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할 거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일부러 굶어 죽게 하냐? 이게 얼마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못해서 나오는 그 깊은 갈등의 골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곳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깨고 균열을 만드는 거다, 이 말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이거든요. 의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든 한번 복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잘 풀릴까? 혹시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복종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순종하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항상 거기까지 생각하잖아. 그게 의심이거든. 그러니까 복종은 복종 자체로 완성된 신앙이고 순종은 순종 자체로 가치와 보상이 있는 그 자체가 보상이다. 순종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 어때요? 복종 자체, 순종 자체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순종한 대가와 보상을 염두에 두고 내 구미에 맞고 뭔가 승산이 있어 보이는 그래야만 내가 순종을 하려고 하는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거느리지 말란 말이면 욥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당신이 그래도 욥이 어때요? 그 참 의롭게 살았는데 그냥 다 치잖아. 하나님이 목숨 빼고는 다 쳐버리잖아. 옆에서 아내가 그 욥을 봅니다. 아이고 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의롭게 살고 애쓰더만 뭐냐 네가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당신 믿음 그래도 지키고 산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래죠. 욥의 아내의 멘트예요. 그가 이르되 욥이 그런 말을 아내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살려줘 욥이. 그러니까 아내는 그렇게 욕하고 죽으라고 했는데 욥이 끝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에 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게 욥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 붙들리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지. 여기 아내 또 여자 또 앞으로 아내 되실 분 기타 등등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누군가 이 복종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이 개념 파악을 잘 하시고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는 그 신앙의 모습과 그 고백과 애씀이 있길 바라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내를 향한 이 설교를 했더니 끝나고 우리 어떤 남자 권사님이 제 옆에 와서 조용히 귀에 대고 목사님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그것도 소리를 낮춰서 들킬까봐 자기 집사람이 들을까봐 조용히 와서 아내에게 복종하는 말이 그렇게 기분 좋았나 봐요 남자들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남편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사실 이제 에베소서가 5장 6장으로 그러면서 끝나겠네요. 6장이 사실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5장은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통과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살펴보고 빠지면 안 되니까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 어쨌든 남편에 대한 것도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교회, 남편은 그리스도다. 그럼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말씀해 보니까 교회를 향하여 하신 것 같이 해라. 남편이 아내한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뭘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종하면 됐지. 근데 그리스도는 교회를 향해서 뭘 한 거야? 죽었어요. 그러니까 복종은 잽이 안 돼. 그 남편 아내한테 뭐다? 죽으라. 이 성경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억울해하지 마. 남편 아내에게 죽어야 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심 같이 죽기까지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여자가 복종을 했다면 남자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좀 고급스러운데 그렇죠. 그러나 사랑의 정의는 죽음입니다. 죽어라.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 남편들은 죽도록 사랑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지금 자기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죽도록 사랑하는 말은 두 부분인데 죽도록 하고 사랑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말은 일반적이니까 생략하고 죽도록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죽도록이란 말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라는 뜻인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죽도록과 같은 말은 조건 없이라는 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준 것이 우리에게 그럴 만한 이유와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죠? 그 우리 알잖아.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아니잖아. 그냥 내어주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 아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할 책임으로 아까 말했지 사랑 전 단계 책임이 중요하다고. 조건 없이 사랑할 책임으로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완성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 완성을 지향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완성될 수는 없어.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 가고는 있어야 되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 왜? 우린 죄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랑을 해본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그 수준까지 적어도 그 사랑,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을 적어도 흉내내려고 애쓸 뿐이지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책임이라는 걸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라. 조건 따지지 마. 남편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받으시면 이 말씀 앞에서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편된 모든 자에게 명하신 책임의 내용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근데 이 세상을 보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뭐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고 고르고 그래서 막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하는 사랑, 그는 불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부지간의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막 마음에 들고 100%다 막 원하고 이래 딱 떨어져서 아우 아싸 좋아 기분 좋아 이러고 싶어 죽겠어 그렇게 사랑하는 거 없어요. 명심하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수준과 자격과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판타지를 꿈꾸지 마. 그러나 그보다 더 센 게 뭐다? 그쪽으로 가기 위한 간절함으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책임의 역할을 죽도록 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자세지.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은 모습으로 아내를 향한 존재가 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힘들지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은혜를 안 받으면 이 경지까지 살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죠. 실은 그 편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불편한 것들만 자꾸 입체적으로 떠오르는 이게 인간의 어떤 특성인데 사실 보면 정말 사랑할 이유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늘 돈 벌어주고 늘 그 생활비 주고 이렇게 또 밥 먹여주고 이런 아빠 이런 가장의 고마움보다는 뭐 그다 1년에 한 번 우연히 찾아온 어떤 외딴 손님이 선물 툭 준 거 막 그 선물이 더 고맙고 막 감동이 되고 인간이 그러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신학교 졸업할 무렵 참 힘들었는데 근처에 있는 그 후배들 보면 걔는 나보다 분명히 그 좀 괜찮은데도 뭐 내가 근성이 그러니까 매일 밥 사주고 그 쪽방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내가 쓸 건 안 쓰고 그 후배를 밥을 먹여주고 그런데 바빴는데 어느 날 얘가 자기 교회에 가서 자기 교회 목사님이 돼지갈비 뷔페에서 자기를 먹여줬다고 막 무지 고맙게 여기더라고. 얘는 거의 힘들다고 한 3년 동안 이제 만날 때마다 밥을 사 먹여준 녀석인데 거의 근처에 있다 보니까 거의 매일 뭐 거의 사 먹여줬어요. 근데 나한테는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래 뭐 형이니까 뭐 사주려니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진짜 생전 처음 고기 뷔페 그거 한번 데리고 간 사람한테는 막 고마움이 막 우러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문득 생각나고 놀란 게 있어요. 아 이게 내가 몰랐는데 깊은 곳에서 이 친구한테 뭔가 고마움을 받고자 하는 바람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딴에는 꽤 좀 그릇이 넓은 사람으로 내 스스로도 알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더구나.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그때부터는 마음을 고쳐놓고 좋은 쪽으로 말하면 더 넓은 도량을 가지기로 했고 더 좀 나쁜 쪽으로 말하면 아예 인간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만 이게 나에게 책임으로 요구된 거지 어떤 그 사람의 상대적 가치 혹은 상대적 평가 이런 걸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돼. 남편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아내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게 모르게 해주는지 아셔야 돼요. 잘해준 거는 기억 속에서 싹 지워버리고 의뢰이 그건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거든. 사실 너무나 중요한 건데 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각이 없죠. 공기 이거 여러분 안에 한 3분 정도 이 공기 안 들어가면 죽어요. 그냥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물 그거 며칠 안 먹으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을 좌지우지하지만 전혀 내 의지가 없이 공급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감사해요 공기 이런 사람 어디 있어? 그런 거 똑같다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다른 모든 것 중요한 것들을 내가 감사의 조건으로 받고 있는데도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만 착 부각이 돼 갖고
단지 남편들이 주님 안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혹시 아내의 어떤 모습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다가오더라도 잊지 마셔야 돼요. 바로 아내의 그 부분이 자기에게는 오히려 가장 필요한 그 보약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잘 살고 싶다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면 할 수 없어. 그거는 이미 죄성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고 싶다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들게 여기는 구속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아내의 모습 속에 나를 향한 명약, 나를 향한 보약이 거기에 있다. 그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세계 3대 학처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욥의 처, 소크라테스의 처, 그리고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의 사모, 처. 3대 학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욥의 아내는 아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고, 소크라테스 아내는 남편이 돈은 안 벌고 맨날 밖에서 뭐 청년들하고 철학, 진리 막 이런 거 토론하고, 그 못마땅해 해서 돈 좀 벌라고 바가지 긁다가 한 번은 말을 안 들으니까 양동이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냥 쏟아 부어버렸대. 그랬더니 어떤 멘트를 했냐면 소크라테스가 번개불이 번쩍하더니 소나기가 내리고야 마는구나, 이런 식으로 시적인 표현을 한번 읊어버리고 끝냈다는 그런 일화가 유명합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 아내도 악초로 유명해요. 사모님인데도 이제 약간 그 뭐랄까 좀 멘탈러티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남편 사무실에 들어가서 막 함부로 그 남편의 편지와 막 서류를 막 뜯어보고 뭐 있나, 뭐 연애 편지 있나 이런 거지. 어디를 가든지 꼬박꼬박 그냥 어디 가냐 막 따지고 묻고 막 구속하는 그런 그 악초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뭐 그런 예일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렇게 자기에게 뭔가 치명적인 역할을 했던 그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진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들어오는 상처와 공격이 때로는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세워주는 하나의 계기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식의 차이입니다. 진리가 없어. 거기는 사실이 뭔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내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성경이 말하는 게 뭔가에 입각하여 그걸 내 삶에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감리교 마크 보면 웨슬리 선생님이 말을 타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 모습이 마크에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감리교의 유명한 웨슬리 외침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런 거죠. 우리가 얼핏 들으면 얼마나 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세계를 띄고 그 세계를 교구 삼아서 전도하러 다니는 그 깊은 사명감. 사실은 이제 뭐 사명감은 사명감이지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겠지. 그러나 어떤 한편 구석에서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지. 피곤해도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저기 가서 선교를 하고 저 세계를 향해서 뛰는 게 훨씬 더 내 영적인 마음에 그 상쾌함이 있겠다. 이 농담 섞인 진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나름대로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자기의 가시를. 그래서 여러분 설사 뭐 남자들이 잘 들으십시오. 아내가 혹은 여자, 앞으로 여러분의 아내가 될 사람들이 고마운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생각이 안 나고 자꾸 악한 것만 보이고 악한 것만 생각날지라도 믿음의 파이팅이라는 건 그야, 그것을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가길 바랍니다. 웃긴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것도 뭐 별로 안 웃기는데 또 들어보니까 웃겨.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같이 살게 됐는데 살다 보니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아담이, 하나님 어떻게 제 아내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야 네가 사랑할 게 아니냐. 그래서 또 물었대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마음씨 좋게 만들었나요? 그랬더니 그래야 네가 아껴줄 거 아니냐. 또 물었대. 근데 하나님, 제 아내가 좀 이렇게 띨띨한데 그건 또 왜 그러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네 아내가 너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지 않느냐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 웃기지? 잘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깊은 철학인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 말이지. 나는 파악을 못하고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판단에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 아내 바가지 긁는다고 다들 싫어합니다. 미워하고 그러죠. 근데 정말 중심에 그 바가지와 그 공격이 사실은 나를 구속하고 괴롭게 하는 것인지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시 보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아내의 바가지 속에 정말 나의 고쳐야 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주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한 진심이 있다면 아내의 바가지라는 건 보석과 같은 교훈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과도 같은 채찍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왜 바가지가 그럼 싫고 분노가 싫은가? 분노가 생기는가? 똑바로 살려고 하는 진심이 없으니까,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나에게 핀잔 주는 여러 가지 나쁜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은 거지. 그냥 싫기만 한 거지.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그것만 듣기 싫었고 귀 막고 소리 지면서 돌팔매질하고 스데반을 죽이잖아. 스데반이 틀린 소리 나쁜 소리 한 게 아니야. 기가 막히게 옳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왜? 그들은 지멋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거든. 그래서 오히려 돌을 들고 바른 말하는 스데반을 향해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가정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같이 있어야 진짜 가정이다. 진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주님이 같이 손을 잡고 있어야 돼. 그게 진짜 가정이. 둘 중에 하나만 교회를 다녀도 그 가정은 하나님이 관리하는 가정입니다. 섭리가 이루어져요. 그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부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런 섭리로 이끌어가면 한 명이 바로 서면 돼. 한 명이 주님의 손을 꽉 잡고 있으면 그럼 그 가정은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 그 한 명이 자꾸 눈치를 보고 그 한 명이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그 한 명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의 센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기가 막힌 섭리들이 다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가족 전체를, 가정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려고 했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거기에 붙들리지 못하는 바람에 그 섭리를 다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마음에 드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바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돕는 배필이다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관리를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그래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완성돼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의 신앙은 내가 별로 인정을 안 해. 그 신앙 지키는 게 뭐 어려워? 근데 가정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어디서 완성되고 연습되고 훈련되냐? 다 부부지간에 그 가정에서 사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종교인들 중에 신부, 주웅, 목사 제일 힘든 게 목사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결혼하기 때문에, 가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성직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그 난관들 진짜 잘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례하는 것도 뭐 신부나 중들은 주례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결혼을 해봤어야지. 그 아픔, 고난, 그 어떤 역경, 그런 그 쓰라림 이런 것들을 곧 겪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부부의 앞날에 대한 무슨 진단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아는 목사님들끼리 뭐 얘기를 하다가 식사 중에 우연히 질문해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사모님과 결혼할 거냐고. 그때 이제 제일 막내 목사가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하자마자 생각도 안 하고 미쳤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거 어쩌려고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 제 위에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봤다. 역시 좀 나이가 되니까 노련해져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사모님하고 결혼할 거냐고 했더니 이제는 그 독신 목사도 좀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아주 고급스럽게 돌리더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물어. 이 목사는 어떠냐고. 저는 다시 태어나서 또 목회를 한다면 지금 집사람과 결혼합니다라고 했어요. 참 지혜로운 대답이지 이게. 제가 다른 목사님보다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고 강한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게 가능한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진짜예요. 내가 또 목회를 한다면 당연히 제 말이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 돕는 배필 주셨다. 나에게 필요한 배필 주셨다. 그 믿음이에요. 그게 좋아서 잘해서 뭐 엄청나게 실력이 있어서 서로가 쌍방간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목사라도 부부끼리 왜 싸움과 갈등이 없겠어? 근데 갈등조차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그 믿음과 안목 이게 더 깊고 강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지. 그래서 사실 이제 생각하면 내 못남, 내 모자람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설교 시간에 해서는 안 될 얘기지만 여러분들 편하니까 그래 뭐 누가 듣든지 나이가 되니까 별 상관도 안 하고
저는 이제 우리 애들 2명 뭐 여러분 아는 애들인데 그 애들 그 어렸을 때 그 기저귀를 제 기억에는 2명 키우면서 2번 정도 한 명에 한 명씩 2번 갈아준 것 같아요. 또 참다 못 해갖고 제 엄마가 없어갖고 이 더 이상 있다가는 좀 냄새가 너무 많아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이제 갈아줬던 기억이 정도 납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다른 집 그 초등부 애들 유치부 애들 어디 갔다가 이제 어디 그 놀러 갔다가 뭐 거기서 막 마렵다고 이런 애들 그런데 애들은 내가 직접 똥도 닦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준 적고 제 기억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우리 집 애들은 한 2번밖에 없는데 딴 집 애들은 훨씬 더 그보다 더러운 걸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옛날 생각을 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는 그 다른 집 남편들은 다 한다는 뭐 쓰레기 봉투 치우는 거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이게 이상한 건데 제 기억에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보통 한다는 이런 지금 설교를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어. 피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겠고 목사님도 저랬단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하여간 그 남자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뭐 짐 옮기는 것도 있고 뭐 전기 뭐 이런 거 형광 뭐 이런 거 하는 거 뭐 어디 못 박는 거 뭐 공적인 뭐 서류 뭐 애들 학교에 뭐 필요한 이런 거 거의 모든 것들을 단 한 번도 일체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서서히 은혜가 아니라 욕을 속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각오하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설교는 진실되게 해야 되잖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지. 잘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하는 거 끽해야 이제 가끔 이제 뭐 가지고 와서 열어달라고 하는 거 꽉 잠긴 무슨 잼통 뚜껑 따는 거 이런 거 내가 이제 해주지. 제 교육 철학 가정 철학은 맞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옳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자주 섞인 이야기입니다만 교육 철학은 하나입니다. 애들을 어떻게 키울까 여러분 거 걱정 많잖아요. 그 요즘 특히 그래서 하나 낳기도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 앞으로 결혼하면 저는 근데 뭐 오랫동안 저를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이해를 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건데 저는 제 교육 철학은 하나입니다. 애비 없이도 살 수 있는 애들 이걸 만드는 게 제 교육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절대로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당장이라도 어디 가라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야 짐 싸 아프리카로 가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한번 갔다 오니까 좋더라고. 아주 그 자연도 수려하고 공기도 맑고 하늘도 파래. 어디 가나 사람 사는 데는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오지는 갑니다. 그럼 너 어디 저 밖에 나가서 돗자리 깔고 개척해. 저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 글쎄. 그러기보다는 제가 목사가 되기로 한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부터 제 철학, 인생 철학, 인생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별로 미련이 없어졌어요. 제 주변에 제 목회자들은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알기 때문에 이 말을 좀 이해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또 조금 욕 들을 말 하자면 저는 지금까지 건강검진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잘했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냥 뭐 다 됐습니다. 그럼 갈라고요 그냥.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뭐 세상에서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목표 삼아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만 적어도 저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다 보니까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가엾어서 못 보겠더라고. 그 말씀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빨가벗기고 때로는 창녀하고 결혼해야 되고 이 숱한 과정들을 겪은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유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망합니다. 목회를 하는 순간부터 가져야 될 제1의 철학. 이번 인생 망했다. 여기에 순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 안 하면 자꾸 이번 인생에서 뭔가 목회를 하면서도 유익을 가지려고 이익을 가지려고 뭔가를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혹은 어떤 걸 확보하려고 하는 성공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좀 씁쓸해요. 저 혼자 굉장히 잘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처럼 사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한 부분에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노리고 목적하는 바가 뭔가만 여러분이 좀 캐치해 줬으면 좋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죠. 나에게 닥친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순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고 살아야 돼요. 나쁜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칼이 되는 게 없다니까. 오늘 낮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칼이냐 위협이냐 적신이냐 적신 빨간 옷 다 벗겨진 벌거숭이 몸 아무것도 없는 그거냐. 그게 두렵냐? 칼이 들여대는 게 두렵고 위협이 두렵냐?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끊을 것, 방해할 것, 회방할 것이 없다. 그게 성경의 진단이고 약속이죠. 그거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망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보고 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면 좋죠.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조금 특별한 어떤 영적 레위의 입장에서 지금 한번 얘기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할 뿐이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끼리 그래서 결혼하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어떤 그 주술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결국 어디에서 하나가 되냐면요. 성격에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30년 전후에 요즘 이혼은 우리나라가 뭐 이혼율 1위라고 그러는데 이혼한 이유가 뭐예요? 90%가 이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 아니 성격 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성격 차이가 없으면 더 이상하지. 30년 전후를 다르게 살았는데 가치관입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관. 성격은 다 달라도 돼. 근데 가치관이 하나가 되면 돼. 성격이 다르고 관점, 안목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공유하는 가치 여기에 일치가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도 뭐 사모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살아요. 저 만나서 뭐 사모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저도 제가 목사가 될 생각은 안 했고 그렇게 만났는데 뭐 만나서 이제 살다 보니까 목사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사모가 된 거지. 근데 결혼 전부터 성격은 달라요. 거기는 충청도라서 스피드가 늦어. 나는 경상도라서 빨라. 이 벌써 이 시간차가 있다는 게 엄청나게 불편한 거거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밥을 차려라 그러면 밥 차렸어 그러면 나가서 10분 있어야 드디어 숟가락이 하나 옵니다. 그 타이밍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걸 이제 알고 나니까 밥 먹으라고 해도 가만히 있죠. 내 할 일을 계속합니다. 10분 이상. 왜? 이제 알거든. 계산상 나오는. 근데 이게 살면서 조금씩 그 타이밍이 서로 조절이 돼. 나도 조금 일찍 나오고 그 집사람 좀 빨라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춰가는 그렇게 가더라고. 근데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적이었다면 같이 못 살았을 걸. 이 시간 타이밍의 차이라는 게 엄청나게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공통적인 게 있어. 보니까 나는 목사라서 뭐 그렇다기보다도 뭐 목사가 된 이상 이후엔 더 그렇지만 누구 돕자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극단적으로 일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뭐 선량해서가 아니라 막연하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가치는 뭔가를 생각하며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뭔가 도울 일, 특별히 뭐 불쌍한 사람, 힘든 목회자, 뭐 선교사, 기타 등등. 그런데 도움을 주는 곳에는 서로 의논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암암리에 동의가 돼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뭐 내가 착해서나 집사람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세워진 어떤 가치관의 그 싱크로나이즈가 된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믿음 안에서 뭐 자세한 대화, 의논 이런 거 안 해도요. 의뢰의 뭐 작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틀린 게 많아도 어떤 뭐 돕는다라는 그런 부분 크게 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이 없어요. 놀랄 정도로 오케이예요. 오케이를 사인도 안 받아. 나중에 알게 돼. 그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고도 지나간 게 많고 모르는 일이 훨씬 더 많아. 서로 쌍방간에. 근데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별로 그렇게 타치를 안 해. 지금 이제 예전에 그 이런 일도 있어. 우리 뭐 그 지금은 이제 없는데 아주 딱한 사정이 있는 오누이를 집에 데리고 한동안 살았어요. 어머니 이제 안 계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인 애들. 그래서 막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애들이라서 걔네들 초등학교 오누이가 초등학교인데 학교를 이제 다니지 못해요. 조금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뭐 이 동네 주변하고 관련돼서는 못 하는데 하여간 뭐 같이 데리고 이제 살기로 했습니다. 뭐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집 사람이 어떻게 한 것 같아. 둘 다 우리 애들하고 나이가 이제 똑해서 그때 뭐 우리 그 애들이 초등학교 다닌 때쯤 가뜩 그 이제 사춘기가 돼서 뭐 걱정도 좀 됐겠지만 남들은 그렇게 걱정하겠지만 나는 뭐 그런 걱정도 안 했는데 한 집에서 이제
같이 데리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 식구들끼리 회의를 한 번 안 했어요. 뭐 학비 들어가겠고 무슨 뭐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도 중요하지만 또 애들 방에 각각 집은 같이 해야 되니까 정서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실은 그죠 상식적으로 보면 만만치 않은 그런 사실인데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라는 합의에 10초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안 했지만 그 우리 애들도 착해서가 아니라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착한 애들이 아니잖아. 근데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래도 뭐 싫은 소리 안 하네. 뭐 잘 돌아간다. 뭐 옷이며 뭐 먹을 거며 들어가는 일체의 것들 이런 것들도 챙겨야 되는데 뭐 그다지 힘들어하거나 뭐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애들도 조금 내가 볼 때 좀 특이하고 집사람 좀 특이하고 나도 좀 특이하고 근데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좋은 일이잖아. 도울 수 있는 일이니까 앞으로도 뭐 어떻게 되더라도 알아서 다들 잘 살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동안 그렇게 살다가 아빠가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고 이제 한참 치료받게 해주고 같이 있다가 또 이제 또 상태가 안 좋아지면 다시 또 병원에 보내고 그 애들은 우리 집에서 사니까 어느 날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니까 그 등본까지 다 옮겨놨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 이제 키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장모님이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가끔 한국에 오는데 집에 왔는데 그 상태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모님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유일한 정상. 그러니까 대판 싸움이 일어난 거지. 그때 뭐 심각한가 다 갸우뚱거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장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 손주들이 나는 사위는 빼놓고라도 그렇게 지금 뭔가 피해 입는 것이 허용이 안 되는 거지. 이 말이 되냐? 뭐좀 가정사 얘기를 해서 좀 그렇게 한데 하여간 저를 이제 설득을 하려고. 그래서 나도 뭐 이게 그냥 나 술술 이제 피했지. 이게 결국 이제 자기 딸인 집사람하고 부닥쳐가고 나 대판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외려 다른 사람이 심각한데 당사자인 우리는 별로 이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 그래서 아마 이 가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나쁜 게 아니네라는 것. 별거 아닌 거지만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윤리 도덕 선량 아니에요. 그냥 간신이라도 조금이라도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공동 가치로 인하여 기인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얼마나 쓰임 받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 그게 가능하려면 특별히 목사인 제가 전 쓰임 받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가능하려면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가족이 나한테는 최고더라고. 독립심, 자립심, 뭐 적응력, 독고다이 기질. 이게 동급 최강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도 다시 목회를 한다면 그냥 뭐 우리 가족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밑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한 여자 청년이 나중에 이제 그 청년이 이제 교사인데 우리 교회는 안 다닙니다. 저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결혼을 했어요. 내가 주례를 봤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참 지나다가 저에 대해서 솔직한 평가를 해요.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선 최고인데 남편 감으로는 최악입니다. 그 말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흐뭇했어요. 속으로는. 그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어. 저는 그게. 오늘 설교는 사실 이게 좀 부부와 가정에 대한 얘기라서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어필이 됐는지 그리고 이 설교의 퀄이나 질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쨌든 바라기는 이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어떤 그래도 모종의 믿음의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까? 정리를 하자면 모든 것을 존중해주는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항상 이 존중과 인정이 성경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영적인 부분에서는 남편은 사실 가정에서 선두 영적인 부분 왜냐하면 아담이 처음 말씀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가 되는 게 남편이라고 사실은 처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여자는 그 다음에 이 남자를 매개로 해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제발 같이 놀지 말고 그 갈비뼈 같이 놀면 안 돼. 같이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 양보하고 다 져주고 아내의 모든 걸 다 존중해. 왜 내 갈비뼈인데 다 존중해주고. 아무리 아내가 못마땅한 것을 하고 좀 못마땅하게 보이더라도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아내한테 관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조용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내가 변하길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는 게 훨씬 빠르고 그게 정답입니다. 절대 고집 피우면 안 돼요. 남편이 피울 수 있는 고집은 영적인 고집밖에 없어요. 난 반드시 예배자가 될 거라는 거, 기도할 거라는 거,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거라는 기타 등등 이런 믿음의 고집은 얼마든지 양보하지 마세요.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위하는 것에 맞춰야 됩니다. 결혼한 지 10년 지난 부부가 있는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자꾸 커져요. 그래서 가정이 평화롭지 않자 부부가 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종이에 불만이 생길 때마다 그걸 적어서 상자에 넣기로 했대요. 부부가 한 달 뒤에 열어보기로. 한 달 동안 당신이 얼마나 나를 실망시켰는지 보라고 하면서 아내가 자기가 불만을 적은 그 상자를 남편에게 줍니다. 남편이 이걸 하나씩 꺼내서 다 읽어본 후에 남편도 자기의 불만을 적은 글을 집어넣은 그 상자를 아내에게 줍니다. 아내가 이 남편의 상자를 열고 종이를 딱 펴보니까 다 하나같이 같은 말이 써있어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내가 볼 땐 좀 선수인데 그래도 멋있지. 어떻게든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관용과 여유와 여력과 마음가짐 훌륭하고 멋진 것 같아. 아내는 그 말에 또 녹아나죠. 근데 이게 바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이란 말입니다. 그게 죽도록이에요. 조건 없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어떤 사랑의 가장 진한 감성. 거기에 죽도록이란 말을 할 수 있는 그거. 여러분 이제 아내와 남편도 있고 앞으로 아내와 남편이 될 것입니다. 크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과 복종인데 오늘 이 설교를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뭐 제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옳은 소리보다는 이상한 좀 내용의 소리를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될 것들도 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핵심을 잘 파악한 여러분들은 소장용으로 잘 간직하셔서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항상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아내와 남편 된 도리를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